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 성주간에 접어들면서 주님의 종의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주님의 종의 노래를 제가 이렇게 듣고 묵상하면서 저는 어쩌면 이 주님의 종과 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어제도 어떤 모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또 파견 미사를 하고 끝내니까 또 우르르 와가지고 신부님 사진 한 컷도 찍자고 저는 또 못 살겠고요. 또 보면은 또 뭐 사인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와 이게 근데 만일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에게 끝나고 그냥 뭐 아무 반응이 없다면은 또 인간인 저의 마음속에 혹시 또 어떤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뭐 그동안에 했던 게 뭐 별 효용이 없었는가, 그리고 제 자신 좀 의심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들었던 이 주님의 종의 이 노래를 이렇게 듣노라면 주님의 종은 종의 삶을 철저히 살아간 분이시구나. 바오로 사도도 자신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종하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또 선입견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교황님도 자신을 뭐예요? 하느님 종의 종들의 또 종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종이라고 그러면은 어디 속박되고 구속된 어떤 그런 신분의 사람들을 뜻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종이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인이죠. 예. 어쩌면 우리 종의 어떤 속성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뭐예요? 그대로 해야죠. 예? 자신에게는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어떤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종이면은
그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할 뿐이죠. 또 해야만 하죠. 그죠? 예. 그런 면에서는 이 주님의 종도 그런 원래 자신을 지어내고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또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억압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의 어떤 그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종과 어떤 그 주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한 세상의 종과는 다른 서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종의 삶을 또 그 사명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님의 종의 노래를 듣노라면은 인간적인 어떤 그 보호 본능 그리고 생존 본능에 있어서 남으로부터 그냥 이렇게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것을 아무리 자신이 그 주인의 뜻을 자신이 이행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어떤 그 주인과의 그 신뢰가 이렇게 성립이 안 되면 결국 본능에 의해서 그냥 따르기만 한다면 그 순간에 뭐겠어요? 다시금 돌아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종의 노래를 듣노라면은 본능을 뛰어넘는 그 종과 어떤 주님의 어떤 그 관계의 그 친밀함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금 이렇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당하기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둘째 종의 노래에서는 뭐예요?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시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셋째 노래에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그 주님과 그 종의 관계는 뭡니까? 그 말 그대로 인격적인 관계이고 서로 어떤 자유로운 관계라는 거죠. 이 주님의 종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 우리도 뭐겠어요? 이 주님의 종의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이 종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나가 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또 바라보게 되는 이 세상과 또 이 귀로 듣는 이 모든 이 육신의 감각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종의 삶을 살기가 진짜 극히 드물죠. 예.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의 예수님과 그 제자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미래를 좀 알았으면. 여러분들 미래를 좀 알고 싶으셔요? 예? 궁금하셔요? 예? 예? 알면 알수록 더 참담해지는 게 자기가 미래를 알면은 자기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뻔해요. 예?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현재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현재감만 가지고 있으면 미래는 보장되는데 우리는 또 미래를 알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다 알고 계셔요. 나를 팔아넘길 자도 누구라는 거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 그래. 차라리 모르면은 당하고 나서 또 후회하고 어쩔 수 없이 따르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또 피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시다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런 속에서 그것을 자처하고 간다는 것은 그냥 모르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한 식으로 그냥 가는 거하고 또 틀려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왜? 바로 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주님의 종의 노래가 바로 뭐예요? 그 종이 바로 자신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사람의 마음속 또 깨뜨려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 수요일 날 매년 시작하는 이 제 수요일 날 마태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숨은 일도 보시는 그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죠. 숨은 일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바라보시는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같다는 거죠. 숨은 일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다시금 뭐예요? 우리는 이 유다 이스카리ot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눈으로 혹시 내가 또 이 성삼위를 맞이하려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자기는 적당하게 뭐예요? 거기서 제외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비유를 할 때도 자기는 어느새 99마리의 양의 무리에 섞여 있는 줄 알아. 자기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데도 자기는 왜 매일 보면은 미사 참여하고 성사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기는 거기에 안전망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 예? 우리는 그 눈을 의식해야 돼요. 다시금 오늘 우리가 그 파스카 음식을 나눌 때 빵을 적시고 주는데도 이스카리ot은 모르죠. 우리도 역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가 바로 이스카리ot 유다이지만 바로 나임을 알아야 돼요. 왜? 팔아넘겼기 때문에. 팔아넘긴다는 건 뭐예요? 대가성으로 내가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거죠. 단돈 뭐예요? 은전 30입. 분명히 대가성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나도 역시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왜?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이것만 나에게 응답을만 받는다면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이 지향과 뭐예요? 맞바꾸는 거죠. 이 언전 30잎이 내 안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언전 30잎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 팔아넘기는 거죠. 우리가 이 성삼위를 앞두고 오늘 성주간 수요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뭐예요? 제대로 팔아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팔아넘기라는 거예요. 저 신부님 왜 저런 말들 하는가? 그러니까 뒤에 말을 귀담아 들어야지. 팔아넘기고 무엇을 이 세상 것으로 현세의 것으로 되갚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또 역시 뭐예요? 나도 이스카리ot 유다가 되지만 진정으로 팔아넘겨야 될 거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그 대가로 뭐예요? 내 옛사람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제대로 내가 팔아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값을 치르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몸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셔야지. 내 이 세상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 이 지향만 이루어지면은 만사태평인 이 지향을 뭐예요? 가감하게 이 썩어 없어질 빵과 더불어서 뭐예요? 포기해야죠.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성삼일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내 안에 온전히 그 공로가 미치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제대로 팔아넘겨야죠. 대가는 뭐예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죄에 물든 옛 인간인 나를 그 대가로 삼아서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죽음이 뭐예요? 온전히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형제 이해가 되셔요? 네. 대가성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카리ot 유다 역시 예수님이 나를 따라갈 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따랐어요. 그러나 뭐예요? 자신의 건성, 자신의 삶의 패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뭐예요? 자기 식대로 해석한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뭐예요? 그 본능과 근성이 드러난 거예요. 이스카리온 유다가 돈주머니 들고 다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셈을 잘했던 것 같아요. 머리가 팍팍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들 중에도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그게 차라리 멍청한 게 나아요. 네?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서 그래요. 그때는 제가 머리가 막 스핀이 돌아가는 속도가 다른 사람들이 이거 팩팩팩 돌아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싹 이렇게 스캔을 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고 이런 거 탁탁탁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식사할 때 신학생들 앉아서 내가 또 그 사람 판단하고 그걸 딱 분리해서 좀 다른 사람 듣는 사람 진짜 그렇네. 그래서 제가 별명이 나이프 앤 포크였어요. 한번 잘라서 이게 완전히 분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제가 참 제 자신이 참 멍청한 거예요. 왜? 이 젊은 나이에 버리고 보면 이거 처자식도 없이 보면 이게 많은 짓거리인가 싶은 거예요.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기도이지만 아마 내 안에 깊이 탄 시간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 제가 바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당신의 바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진짜 멍청해졌어요. 사람을 보면은 아무런 이게 데이터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멍청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게 아니라 마음보를 서서히 보기 시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겉으로 저는 사람의 어떤 내 앞에 와서 이런 거 별로 저 사람이 나에게 진정으로 충고하고 사제이지만 나에게 진심으로 어떤 그걸 할 때는 제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 사람 마음보를 아니까. 그러나 앞에 와가지고 신부님하고 이런 저는 일단은 그것은 뭐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중에도 저에게 다가올 때 말을 할 때 제가 보고 있다는 말. 우리는 다시금 뭡니까? 이 사순 시기를 자기 나름대로는 판공승사 봤다고 판공승사표 그냥 집어넣었다고. 예? 나름대로 금요일 날 또 그러고 매일 사순 시기 동안 십자가 얘기를 했다고. 그것도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뭐예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이 존재감. 이스카리온 유다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카리온 유다를 왜 뽑으셨을까? 그거는 자기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같은 나를 왜 선택하셨는가? 왜? 나는 예수님을 다 팔아넘기니까. 왜? 현세의 이 복락을 위해서. 현세의 또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아주 그럴싸하게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내가 바로 이스카리온 유다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씁쓸한 웃음으로 보면 그 사람을 바라봐요.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은 이제 닥쳐올 모든 일들을 공생애를 통해서도 3번에 걸쳐서도 이 순환의 예고를 하셔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또 그 말을 듣고 그냥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또 심지어는 서성은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더 높으냐 그 문제로 논쟁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은 다시금 성지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올해도 그냥 멀 바치에서 바라보는 그냥 구경꾼으로서 이 성삼위를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진정 예수님의 그 발치로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의 몸값이 온전히 이 죄로 가득한 나를 팔아서 나를 다시금 기어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존재를 온전히 예수님 죽음 앞에 내어드릴 것인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파스카 음식을 먹으려고 그 세나클 다락방으로 들어가시죠. 이 파스카가 뭡니까? 바로 이 파스카 음식은 그 구약의
탈출기 12장에도 그 파스쿠아의 음식을 먹는 그 규정에 대해서 뭐예요? 문설주에 그 잡은 그 피를 발랐더니 뭐예요? 10번째 재앙이 그 죽음의 세력이 그 집을 건너가는 거죠. 그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이 그냥 깁스로서 이집트 그 아들을 다 죽이듯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피 바르고 안 바르고 이건데 어떻게 죽음의 세력이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가? 우리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에게 새겨져 있죠. 당연히 죽음의 세력도 뭐예요? 우리를 피해가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역시 뭐예요? 죄와 죽음의 세계에 파묻혀 있으니까. 어린 양으로 우리를 다시금 거듭 태어나게 하셨지만 나 역시 뭐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의 그 소명,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인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왔다면 다시금 우리는 이번 이 성삼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온전히 나의 존재를 적실 수 있도록 먼 발치에서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본들 뭐예요? 그 피는 나에게 튀지도 않고 나에게 닿지도 않죠. 진정 예수님의 피의 그 성혈의 그 고귀한 그 피의 속죄가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진정 그 십자가 아래 가서 예수님의 그 발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을 때 비로소 그 당신의 그 고난의 그 피의 성혈이 나의 존재를 온전히 고결케 하고 나를 다시금 정화시켜서 나를 새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냥 이 복음에 나오는 이 씬에 이 광경을 그냥 관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파스카 음식을 나누시는 그 방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 방에 우리는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팔아넘긴 자는 그러면서 이미 내가 아니주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임을 예수님 앞에 느낄 때 우리는 내일 주님 만찬 그 미사로부터 뭐예요? 그 보잘것없는 일을 다시금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처절한 그 고난의 여정을 뭐예요? 나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진정 팔아넘긴 자가 이스카리온 유다가 아니라 바로 나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